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인데요. 참 그 말씀이 그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구장창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람인데 이렇게 꼭 이렇게 막 도끼를 품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냥 사랑하면 좋은데 너 잘못하면 네 가인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비교를 해도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나? 그 가인 비슷한 애들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가인까지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면 예수처럼 되고 잘못하면 너도 가인 될 수 있어. 마치 우리에게 가인이 될 수 있는 그 악마적 어떤 포텐셜이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다면 동시에 성령 안에서 당신들이 예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어렵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백향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신천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험이죠.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것,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해서 우리가 마치 이 미로를 찾아가는 끊임없이 사다리를 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인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서 갈 건가. 한번 잘못 선택했던 사람 잘 가다가 옆으로 새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이만희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고 안상원 그룹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파수다 옆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가던 사람들이 안티기독교로 가고 반기독교 세력이 되고 타종교에 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느헤미야가 대전에 저희 캠퍼스 하나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입문반을 공부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MT를 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대전에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조별 모임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너무 좋았는데 지난 20년의 신앙생활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한 분이 펑펑펑 우시면서 목사님 생명을 만나서 교회에 들어갔다가 생명이 다 잃고 지옥 같아서 탈출하듯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돌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느헤미야 열린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나눴더니 벌써 10년 동안 교회를 5번 이상 옮긴 사람들이 절반이었고요. 거기에서 봉변당하고 도망치듯이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줄 알고 선택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게 구해줘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이건 뭐 문 열고 그냥 그렇다고 뒷문 열고도 나갈 수 없어요. 앞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뒷문 열고 나갈 수도 없어요. 3주 안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3주 넘어가면 붙잡혀가지고 이게 구해줘가 될지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그 선택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를 갈고 닦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대로 좋은 결정 내리고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또 잘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로 두 번째 공동의회를 하는 자리에 왔어요. 숫자를 보니까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분들의 얼굴도 기억이 나요. 한때는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만날 것 같지 않았던 곳에서 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를 또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켜와 주신 분들도 계세요. 세보니까 이게 1년이 넘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제법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그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또 가겠죠.
그 또 내년이 또 이 자리가 되고 또 이 자리가 되고 어느덧 어렸던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 아이에서 시집가는 아이들이 나오게 될 거고 좀 지나고 나면은 건이가 나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우리 뭐 또 이런 애들 주원이 이런 아이들이 저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 시간들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3장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공동체에 속한 이 요한이 예수의 제자인 요한인지 아니면은 장로 요한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 요한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로 요한이면은 그 시기가 1세기가 지나고 2세기 넘어갈 그 어간이거든요. 그럼 예수 돌아가시지 한 70년 정도 지나요. 그럼 이미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이 요한의 교회는 다 외국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만이었냐?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 또 있던 위대하신 트럼프께서 갑자기 계시를 받으셨는지 뜬금없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거다. 그 왜 유대인의 거예요? 한국 사람들 거죠. 예루살렘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봐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문제 많은 땅에 또 이게 예루살렘이 또 유대인들 거다, 이스라엘 거다 그래가지고 또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그때 하실 수 있을까? 또 그렇다고 생각난다고 다 입으로 풀 수 있을까? 하여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게 니네 거냐 내 것 거냐라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런 사람들의 피로 혹은 그 동네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악감정으로 또 그다음에 48년 이후로는 그렇게 죽이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유대인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거기에 살지도 않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에 들어왔던 어느 곳에 있었던 어떤 피가 몸 안에 흐르고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을 이 교회를 규정을 하면서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라는 말을 3장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게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가 피도 아니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소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선언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 땅의 유대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그 전에 유대교를 규정했던 지역이나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구성된 곳,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팔레스타인에 더 오래 살았어. 내 몸에 유대인의 피가 엄마 쪽으로 계속 흘러왔어.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됐던 이유는 그것을 넘어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문명과 문화와 국가와 민족을 규정했던 그 피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뜯어넘치고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그 고집이 여전히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의 핵심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까? 물론 그걸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잃어버린 단 지파가 단군이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흐른다. 또 뭐 김성도 할머니처럼 주의 재림이 바로 한반도에 임한다. 라고 놀라우신 계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교가 또 생겨나고 또 교주도 되시고 또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뭐 이렇게는 했으나 저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그따위로 읽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웠던 그 피로 나눈 역사, 그 다음에 땅으로 나눈 그 문명권을 허무시고, 왜? 그들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메르 지역을 누가 먼저 점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애들이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만이 대단하고 김성도를 따르는 그들만이나 혹은 박태선이나 문선명을 따랐던 그들만이 감람나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 다 사랑하세요. 이 땅에 숨쉰 것 전부 다 하나님 거세요. 자식들 가운데 부모들은 자기가 낳고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등지고 살고 호적에서 파고 아니면은 호적에 남아있어도 평생 동안 얼굴 한번 안 들여보고 사는 사람들이 부주일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거세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그 관계를 깨닫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저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뭐와 같냐면 집 나간 탕자 말고 아버지 옆에 거하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죠. 있어도 자식이고요. 나가 있어도 자식이에요. 근데 나가 있으면 뭐예요? 돼지 쳐야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옆에 계시면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요 차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은 뭐예요? 그 돼지 치는 자녀들을, 내 형제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문제는 있어도 자식이고 나가 있어도 하나님 자식이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서 유대인이네 한국인이네 켈트족이네 앵글로색슨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국의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한국인이고 팔레스타인에 사니까 팔레스타인이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사니까 누구고 북아메리카 사니까 누구고 이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는 그 바로 순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내 땅이 나누어주고 피가 규정해 준 것보다 더 앞선 것 그게 더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명찰이 이 아이덴티티가 이 공동체에 거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뭘까요?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 얘기는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한국 사람이고 네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꾸 나보고 인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꾸 나보고 서인천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해요. 니에미아 교수라고 말해요. 부평에 있는 대우아파트 산다고 말해요. 그거를 자꾸 나한테 네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동네 사느냐? 네가 한화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SK를 좋아하느냐? 이걸 자꾸 물어봐요. 네가 좌파냐? 우파냐? 네가 진보냐? 꼴 보수냐? 이거를 자꾸 나를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 서라 저기 앉아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하나를 물어봐요. 네 하나님 백성이다. 여기는 좌냐 우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감리교 출신이냐 칼빈 출신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남자냐 여자냐 네 동성이 아니냐 이성이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네 민주당 지지자냐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출신이냐 이거 안 물어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너 누구냐 말이야. 너 하나님 새끼냐 아니면 마귀 새끼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성애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성애자들도 있어요. 트랜스젠더도 올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도 올 수 있어요. 극우주의자들도 올 수 있어요. 일자 무식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희도 올 수 있어요.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차이에 앞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출발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받아줘요. 세상은 진보 정당 문 앞에 보수주의자들 안 받아줘요. 태극기가 흐르는 그 집회에 그 반대자들 못 가요. 대학 문에는 학력고사 패스 못하면 못 들어가요. 호남 향후회에 경상도 친구들이 가입 안 시켜줘요. 로타리 클럽에 비실비실한 사람 못 들어가고요. CBMC에 쥐뿔도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니에미아 들러올래도 대학원 졸업해야지 받아줘요. 그런데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얼굴 쳐다보기 힘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버젓이 친구가 되고 엄연하게 공동체가 되고 패밀리가 되는 그곳,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물어봐야겠습니까? 들어올 때. 어디 다니십니까? 뭐 타고 다니십니까?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저도 지나가다 서인천고등학교 갔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확 열려요. 내 후배구나. 지나가다가 한화 좋아하는 여기 하나만 붙으면 이글스만 하면 눈이 퍽 띄어져요. 지나가다 누가 기동용 니에미아만 보면 그냥 다 털어주고 싶어요. 지나가다 백향나무 소리만 들어도 막, 요즘 백향자만 들어도 막 이렇게 되잖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더 뭐가 있어야 돼.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저희 학교 상담학 교수님이시면서 개인적으로 상담소를 갖고 계셨어요. 인천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MBC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MBC에 나왔는데 그 MBC에 선생님 나오고 가로치고 소속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학교 이름이 아니라 그분 개인 상담소가 나왔어요. 그게 이사장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그게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서 1년 후 학교를 나가셨어요. 싫은 거야.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고 다닐 때 제가 기독연구원 니에미아 전임연구원으로 소개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백향나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고 다니기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곤란한 일을 할 때는 기독연구원으로 하고요. 자랑스러운 일을 할 때는 백향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가서 시위 나갈 때는 기독연구원으로 나가고 집회 다닐 때는 백향나무로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네가 호남 사람이냐, 모 대학 출신이냐, 군대 어디 나왔느냐, 지금 어디 사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냐면 밖에 나가서 너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할 때. 그게 세상 안에서 당신과 자신의 관계를 여러분이 인정할 때. 이 관계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배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궁극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승인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거죠. 저도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별로 많은 것 주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해. 내가 그분의 딸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할 때 나는 나중에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기준이야. 저렇지만 않으면 돼.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트로피를 얻어요. 잘해서 얻어요. 정말 우리가 앞에 이름이 되고 싶은 것은요. 몸부림쳐서 얻어요. 내가 모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 내가 모 기업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는 그것, 많은 경우는 우리가 따고 싶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얻을 수 있어요. 로또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내 머리가 갑질같이 되지 않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얻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이름 붙이고 싶은 것, 여기다가 자랑스럽게 그 이름표로 달고 다니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 소개받을 때 우리의 신분으로 소개받고 싶은 것, 그게 귀한 거는 왜 귀하냐면 몸부림쳐서 얻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땀과 눈물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박수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저 주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도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밥을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밥을 먹다 남겨요. 상처가 돼. 근데 그거 보면 내가 떡볶이를 4그릇 더 먹는데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나한테 밥을 샀는데 물론 이 사람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메뉴를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음식이 후졌거나 아니면은 오기 전에 뭘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껏 해서 줬는데 이거를 고마워하지 않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뭘 얻을 때 그것에 치르는 기회비용에 비례해서 이제 그것의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저 얻는 것에 대하여 별로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정말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부모,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의해서 내가 주어진 거예요. 내 부모 주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숨쉬는 공기,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쟁취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싶은 너무 멋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애쓴다고 다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사랑은 절대로 쟁취가 안 됩니다. 사랑은 오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서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내 사랑에 응답해 주는 사람과 사랑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저도 좋아했던 여인들 많습니다. 수경이 빼놓고도.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반응을 안 하고 저 여인이 내 손을 잡아준 거죠.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구제돼서 총각 귀신으로 안 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다 은혜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먹고 싶은데, 따고 싶은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면 사는데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겠다고 말했을 때 인류의 저주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덴이 주어졌는데 그 에덴을 내가 정복하려고 했을 때 망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때 너무 중요한데 내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건데 그게 웬만하게 주어지면 아까처럼 밥 한 끼 사줬으면 맛없으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죽어서 심장이 썩어 간이 썩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자기의 배를 갈라 나에게 간을 이식해 줬을 때 안 받아 이럴 놈 있으면 나와보라. 5,000원짜리 맛없는 국밥 사주니까 먹다 남길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에 넘겨준 내 장기를 한꺼번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주신 그 직분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부자들이 다 천국 가죠. 시험 봐서 통과하면 공부 좋은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따먹겠죠, 그거. 그런데 공기를 삼성에게만 주거나 이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서울대 다니는 애들만 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 나에게 간을 이식해 준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신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통과해서 연수원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삼성 그 연수원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경쟁에서 이겨서 대표 선수로 뽑혀서 태능 선수촌에 입촌한 그런 엘리트 체육인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저 땅 끝에 도무지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주 끝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그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 말에 아멘 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전부 다 뭐예요? 빚진 자들이에요. 성취해서 얻은 트로피를 갖고 1등 되겠다고 달려온 선수촌 연수원이 아니라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에 반응해서 모인 빚진 사람들. 근데 동시에 그 빛이 누구한테 졌냐? 하나님께 진 사람들. 더 역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게 우리 이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레터를 읽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내 첫사랑 때, 내가 20살 때 나에게 가장 심장이 뜨거울 때 보냈던 그 편지를 다시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에게 하셨던 그 사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던 그 축복이 예수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장돼 맨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가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네가 내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새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1만 번도 1억만 번도 영원토록 다시 십자가에 질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 진리를 확인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명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래?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되게 가난했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했어요. 성장해가지고 교회에서 드디어 목사님 사택을 아파트를 한 채 이렇게 사서 목사님 입주하도록 해드린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가서 환영하고 야, 잘됐다. 목사님 전에 작은 교회 뒤에 계신 그 교회 사택에 계셨는데 조그마고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를 이제 교회가 이제 마련해 드린 거죠. 그런데 그 입주하고 난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 사람들이 목사님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소유가 자기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숙집에 들어가 살 수 있지만 이게 이 소유권이 교회 재산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누리긴 누리는데 이게 내게 아니라 이게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데 사시는구만. 저거 줘도 만족을 못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했는데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죠. 신분을 줬는데 실제로 이거 갖고 가가지고 경찰한테 무슨 딱지 떴을 때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어디 대출 받으러 은행 가가지고 좀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당신 뭐요? 당신 어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신 나갔나 이게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끼리 모이는 마치 어떤 종교적인 자유행위처럼 지들끼리만 쓰는 밖에 나오면 아무런 쓸모없는 이런 게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처음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그 신분 말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선수가 누구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요한이 말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말했단 말이죠.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은 더 그리스도고 우린 조그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그러나 분명히 우리한테 메시아라고 분명히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첫째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누렸던 삶, 그리스도가 누렸던 능력, 그리스도가 누렸던 복락, 동시에 그가 누렸던 그러기 때문에 그 감당해야 될 책임과 고통까지 우리가 예수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내가 네 안에 있다. 박신양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대요. 분명히 말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뭐예요?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안 잊어버리니까 아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축구단 이름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기억나게 하겠다.
예수가 먼저 우리 안에 있고요. 두 번째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네 계명 지키고 예수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가 걸어갔던 그 삶, 사랑해야 될 사람 목숨 걸어 사랑하고, 저항해야 될 것 목숨 걸고 저항하고, 이루어야 될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는 그 삶, 네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라. 그 하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너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주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구해줘죠. 그런 종교라면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you should라고 말하면 you can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으니 해라 이거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조금만 해봐. 조금만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운 오리새끼처럼 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리새끼가 아니야. 우리 고양이인 줄 알았어. 고양이가 아니야. 어릴 땐 몰라. 섞여 놓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요, 그냥 생물학적 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 비밀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왜? 도와주겠다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거. 한 발만 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하게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저희가 느헤미야를 처음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잘 왔어요. 어느 분이 돈을 쾌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잘 썼어요. 2년 동안. 처음에 그냥 우리 그 학생들한테도 강사료를 강의료를 비싸게 채청해야 돼.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펑펑 썼어요. 강사비도 주고 막 썼어요. 2년 썼더니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인 거죠.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친하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엠이 틀렸다, 이거. 지들은 하나도 희생을 안 하면서 누가 돈 들고 들어오기만 기다린다는 거지. 누가 혹시 와가지고 아파트 하나 바칠래나, 어디 빌딩 하나 세워줄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수들은 다 대학에다가 한 발 걸쳐놓고 안전하게 먹고 살 거 다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신봉사가 눈을 뜨지. 아무도 헌신을 안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기다려. 네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니 우리도 지금 이것도 엄청 희생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해? 우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니?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갖다 주는 돈으로 일할 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2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툭툭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하나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 소개 좀 해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된 거죠. 혹시 누가 돈 많은지. 돈 냄새 맡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먼저 가가지고. 그런데 그 누나가 그 도전을 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주는 돈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것 때문에 난장 토론을 벌였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모든 돈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다 월급 받지 말자. 강사비 받지 말자.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다 주는 그 10,000원 후원으로 살아보자. 좀 지나고 났어요. 선생들이 필요해. 학교 돈이 없어. 근데 누가 와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들 전부 다 학교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마실 나가듯이 아니면 야학하듯이 한번 와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강사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에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월급은 줘야 될 텐데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들어온 게 아니라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잡으시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강이 열리지. 강이 열리면 들어가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냐면은 발을 먼저 디디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물살에 누군가가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 하나님 믿고 물을 들였을 때 우리가 물속에다 우리의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살을 가를 거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몸을 던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단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짜지 않으셨어요. 3분만 기다려. 내가 3분 만에 꺼내줄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지라고 말해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요.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물을 붙잡아야지 살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사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그물을 버리라고 말하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말하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수처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지 고레스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함무라비처럼 될 수 있고 알렉산더처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예요. 그리스도처럼 된다. 우리에게 록펠러가 된다고 말하거나 앤드류 칼네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인슈타인처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혹시 예수 믿어가지고 알렉산더가 되거나 록펠러가 되기를 꿈꿨던 분들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죠.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에요. 죽기까지 나다지. 죽기까지 복종. 비우고 또 비워서 또 비워서 신이 무가 되는 그 지경까지 낮아져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들의 벗이 되시고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가장 적게 가진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 예수 믿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모두를 살리시는 그 끝자락이 십자가.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거기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 자리. 아무도 구경만 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러나 믿고 주님 따라 내 십자가 지고 갔더니 예수처럼 그 자리에 또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예수의 그 삶, 우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덩어리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질은 같은 거죠. 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이 예수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 그게 우리 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닮은 사람,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예수처럼 당당하게 지고 다 죽고 패배한 줄 알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의 탄성을 부리게 만드는 그 삶이 여러분 신화나 구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현실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뭐에 전율하세요? 어떤 사람들 앞에 가슴이 뛰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뭐세요? 왜 하필 백향나무이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훌륭한 학자, 훌륭한 사업가, 또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 훌륭한 학생들이 나오기를 정말 소망하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약 오르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예수처럼 살아가는 애 때문에 약이 올라요. 나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나보다 더 예수의 진국이 흘러나오는 그의 모습들에게 내가 잠을 못 자게 돼.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더 많이 훈련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 더 사랑하고 저 사람보다 더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거나 숫자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누구한테 다른 건 다 지더라도 우리 안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유명한 TV 스타가 한 명도 안 나올지라도 우리 중고등부에 무서운 애들이 있어.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의 눈빛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우리 집사님 중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우리 집사님 가운데 예수의 정신으로 사업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가리키고 예수의 정신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 안에 54명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 안에 100명의 예수쟁이가 있어. 저는 이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물어보죠. 저한테 몇 명 모여 이렇게 물어봐요. 연락 엄청 받습니다. 제가 묻지요. 그럼 니네 교회 예수쟁이 몇 명이야? 니네 교회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야? 예수 위해 죽을 사람 몇 명이야? 우린 다야. 뻥이지만 소망입니다. 이 뻥이 소망이 되고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가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사랑해. 그 예수가 된다라는 것의 실체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놀라운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니그레스 그렇죠. 니그레스 누구지? 하여튼 아가페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아가페와 에로스 이런 700페이지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사랑 갖고 줄리아스 크리스테파가 이런 사람들 사랑의 기술 이딴 책들을 씁니다. 사랑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노래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으면 드러나는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말이나 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그거는 구체적이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저도 그런 생각도 해서 갇혀 사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행합니다. 그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만 있는 것이 상상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체적인 몸뚱아리를 통해 구현되고 실철되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하는 사랑은 뭐냐? 형제를 위해 지 목숨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자기 목숨을 바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이게 그냥 말로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말은 다시 뭐예요?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다른 데 목숨을 걸지 말고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정말 제 모교예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누나가 있어요. 고등부 교사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 누나가 자기보다 4살인가 5살 어린 애랑 결혼을 해 있는 거예요. 고등부 교사할 때 고등부 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느냐 했더니 이게 교회가 난리가 났었더라고. 이 남자애가 선생님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쫓아다녔는데 무시를 했죠. 어리다고. 얘가 자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을 들고 결혼할게.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끔찍했어. 사랑이 저렇게 되는 게 아닌데, 아까 분명 사랑은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뭔가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는가? 내 삶의 무언가에 저렇게 헌신했던 적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사람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수동이에요. 근데 입은 사랑을 표현하는 건 절대 능동이에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얻을 수 없는 사랑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사랑의 책임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농도와 질과 결연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일이 우리 여러 일들 중에 배지로 하나 있거나 여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에 네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목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나에게 목숨은 뭘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 여러분 반드시 그거 건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아니, 저는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제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 학교도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지. 꼭 그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은 백향나무를 사랑하냐 느헤미야를 사랑하냐, 엄마 사랑하냐 아빠 사랑하냐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일에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식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남편이다. 남편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을 거는 그 일에 내 남편이, 내 돈이, 내 자식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얘를 섬기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너 하지 마. 네 남편을 드려. 네 자식을 드려. 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일에 네 남편과 네 자식과 네 돈과 네 능력을 드려요. 그거를 내 거로 삼지 말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목숨보다 소중한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돈이 있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드리고. 시간이 있어? 시간을 드리고. 이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동지들 있어? 같이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다양한 형태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결핍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거를 있던 것 중에 쓰레기, 남은 것
버릴 거 드리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네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같은 쓰레기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당신의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 일에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가장 무가치해 보이지만, 떨어지지만, 쓰레기지만 곤경에서 울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너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보니까 이렇게 앵벌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역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다행히 우리가 여기 교회가 없어서 안 오시는데요. 그 조그만 교회도요, 담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 딴 사람이 없으면 또 뚫겨 패더라고요. 여기 내 건데 네가 왜 오냐. 그래가지고 뭐 500원도 받아, 막 조금, 요즘엔 조금 주면 또 승질을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뭐 하느냐, 예산 중에 한 번 오면 500원씩 줍니다. 한 100명 줄 서죠. 그러면 돈 모아다가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오라 그러면 거기서 5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게 과연 예수의 방법일까? 저 사람이 500원짜리일까? 빌령 저거 갖다 또 술을 먹고 마약을 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500원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저 사람을 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을 500원짜리를 취급할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제가 한 번 5,000원 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5,000원 안 내놓는다고 하는데 내가 5,000원이 맨날 어디 있어? 나중에 승질 내더라고요. 쥐업할까 뭐 생각도 들었는데 그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누구도 500원짜리로 대접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예수만이 닮은,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가인의 모습을, 가인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우리들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 안에 가인의 흔적은 점점점 지워지고 예수의 흔적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내년 한 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가까울까요? 사랑하라고 섬긴 형제를 향해 돌을 던졌던 가인에 좀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죄인의 괴수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울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가 설령 여전히 우리가 가인의 언저리를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돌려 가인에게 등을 돌려 예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겠다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이 백향나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가인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영향 가운데 있을 때가 부지기수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았고 주에 대하여 들었고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읽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닮은 그 길, 예수 닮으려고 하는 그 길,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것,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점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도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백향나무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